하이델베르크 7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중보자여야 하는가,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사람일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20번 보니까 20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접목된 자만이, 접붙임이 된 자만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게 되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까지도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오고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정죄를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닌가? 실제로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다른 신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상태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 구원받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좁고 협착한 문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함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을 위함이, 이 말은 전 인류를 위함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함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만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뒤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을 미루어 보면 이거는요,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의 뉘앙스, 의미는 모든 신분을 가리켜요. 모든 신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범위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부자도 구원받고, 높은 사람도 구원받고, 낮은 자도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구원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차이가 있죠. 무조건 보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 택한 자들. 또 여기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 선택된 사람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배에 탔단 말이에요.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되기를 원한다.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지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정도라면, 회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미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회개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모든 붙들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와 하나님으로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와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오늘 질문에 답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조금 표현이 틀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책도 이렇게 해서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접목된 자, 연합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만이 그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비유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했습니다. 이때 접목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 연합된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접붙임을 받으려면? 접목되려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맞나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렇다면 21번입니다. 21번 질문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믿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있으시면 시작. 네. 이 믿음은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믿는다. 내가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이 비밀,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타락한 지성, 왜곡된 신념, 이런 것들로, 이런 우리의 이해 도구로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옛날에는 어디에 저쪽 다른 교단에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믿었는데 요즘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하면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도구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된다고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아시죠? 불 켜져서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 인간의 눈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령의 조명으로 딱 빛을 비추어 주셔야 이게 그거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더듬더듬 만질 뿐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비추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내막을.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알려주신, 우리가 알게 된 자만이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 주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께서 말씀의 기이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성으로 이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억지로 그러니까 사실 안 믿기 전인데 내 의지로 안 돼, 난 믿을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믿으려고 사실 안 믿겨지거든요. 근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말은 끼워 맞추려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진리가 침투하고 강하게 설득함으로써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연약해 있는 우둔해 있는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들을 다 세세히 침투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단순 지식의 일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믿는다는 것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굳이 말하자면 내가 내 스스로 믿는 믿음을요, 인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니까, 인간이 힘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인위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위적인 믿음.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위적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내 힘으로 믿을 거야. 내가 믿는 거야. 예. 요즘에 그 콩으로 만든 고기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단백질로 만들어진 가짜 고기. 그거 먹으면 구웠는데 진짜 고기 맛 같다고, 진짜 고기 같다고. 뉴스 안 보셨나 보네. 진짜 고기 같다고 막 그렇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옛날에 그 콩고기처럼.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 맛있다고 막 이렇게 그래. 제가 어렸을 때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과거에 아픈 쓰린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세상에 그날 고기 건더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편에 된장찌개에 어떻게 고기가 들어가지? 이게 웬일이래?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찌개에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고기를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냉큼 확 먹었죠. 세상에 덜 풀어진 된장 건더기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된장찌개만 보면요, 그 고기처럼 덩어리 보이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풀어봐요. 고기인지 아닌지. 그런 아픔의 습관이 생겼어요. 언제 한번 우유 전문가가 이 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나나 맛 우유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기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있잖아요. 그거 단지처럼 생긴 거. 그거는 다 화학 약물 들어가서, 이 관계자 보면 안 되는데, 화학 약물 들어가서 맛을 내는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우유축에 끼면 저 참 서운하다고, 그런 걸 우유축에 끼지 말라고. 바나나 맛 나는 물이라고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는데, 커피 맛 음료하고요, 커피 맛 나는 커피 향 캔디, 커피 맛 나는 음료하고 커피하고 다르죠. 오란시하고 오렌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한테 새우깡을 줬더니 알러지가 안 일어나요. 인위적으로 새우 맛을 내고 인위적으로 수박 맛봐. 저 큰일 났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맛을 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정말 진짜 이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이게 인위적인 믿음인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아니 인위적인 믿음이든 참된 믿음이든 다 하나님 믿는 건데 뭐 다 똑같은 믿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믿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확신하게 된 그 확신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믿음도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돼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공감도 되고 참 긍정도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눈물도 나요. 인위적인 믿음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믿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냥 그 들을 때가, 최고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동적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헛된 믿음이라. 그렇다면 인위적인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위적인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역사신앙. 그 신앙을 하되 역사적인 신앙을 하는 것. 역사적인 믿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죠. 역사적인 사실. 비록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겨진 사실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알려져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알려져 있으니까. 공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적인 믿음, 공적 믿음. 우리 믿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단순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단순 믿음, 그냥 단순 믿음. 그리고 공적 믿음이라고 해요. 대신에 이걸 믿어요.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믿어요. 대신에 구원을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그때고 내 일어났는 거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알아. 그런데 그게 내 구원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일어난 거 믿는다니까? 그런데 구원을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설득이 없는,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가졌으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뜨거운 심장이 없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연결짓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역사적인 믿음. 이게 뭐라고요? 헛된 믿음, 죽은 믿음, 인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믿음의 종류 중에 두 번째가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세신앙이라고 합니다. 현세신앙.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요. 현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동의하는데 이게 뭐가 왜 현세신앙이냐라고 하면 왜 현세신앙이라고 하냐 하면 현실에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일시적이고 현세신앙의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믿음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조건이 열악해지고 이렇게 되면 매번 자꾸 바쁘면 자꾸 뒤로 밀려나요.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진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에요.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이 꽃길만 걷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녹록합니까? 가다가 보면 시험도 오고요. 세상 유혹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내 코앞의 문제가 긴급하고 급박할 때도 있고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고 뚫고 시련을 감수해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짜 믿음의 특징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그냥 공수표를 날려요. 그냥 막 세계 선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 막 그냥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못하는 그냥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지금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렇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결실을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장석주님의 대추하늘이라는 시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대추 하나리 익어가기 위해서는 태풍을 몇 개씩이나 거쳐야 되고 천둥을 몇 개씩이나 번개를 몇 개씩이나 거쳐야 비로소 저렇게 빨갛고 동그랗게 대추 하나리 익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갖 풍랑과 갈증과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다 돌파하고 그 후에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후에 맺는 열매. 일시적인 믿음, 현세 신앙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심어졌다면, 믿음이 바로 꽂혔다면 열매가 날 것이다. 세 번째, 기적의 믿음이에요. 기적의 믿음.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야 믿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체험되어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현상이 일어나야 좀 믿음이 확 생기는 거, 불일 듯 생기는 것 같고, 응? 뭔가 초자연적이 그래도 좀 은사도 좀 믿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그래도 그걸 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적이 사라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조차도 식어버리는, 사그라들어버리는 믿음.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불같이 뜨거운 뭔가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막 진짜 산을 옮길 만한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있다가도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요.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요. 정말 까마득한 암흑의 동굴만을 그냥 걷고 무작정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식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다가 기적의 믿음은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시지 않네. 더 이상 떡을 만들어내 주시지 않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갔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왕으로 삼자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역사가 없다고 믿음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래도 그것이 믿음의 원리에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없이요, 자기가 해석한 진리를 믿는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내가 성경을 봤더니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단정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신념은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는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면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제대로 믿는다면 거기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어야 따를 수 있잖아요. 믿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믿어야 내 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에는. 순종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제가 언제 신방 갔다가, 지금 우리와 관련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저 언제 신방 갔다가 신방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듣더니 에이 뭐 그러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뭐라고 했는데 에이 뭐 그러려고 이래 당황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논쟁이 됐어요.
이게 설교인지 논쟁인지 토론인지 그냥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짬뽕으로 그냥 그렇게 은혜가 다 떨어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틀렸더라도 좀 걸러서 듣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적인 믿음과 인위적인 믿음의 차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적 믿음과 인위적인 믿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회개와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 여기에 아멘이 들어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나오고 믿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삶으로 실천이 되고 아멘으로 따르기 시작을 하고 정말 정작 행동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몸부림이 진짜 막 그걸 100% 되지는 않더라도 진짜 잘 안 되더라도 막 용트림 같이 내가 막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딱 믿는.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순종해야지 믿음에 막 이러면서 그냥 뭘 성경에 나오는 것 확인하고 그래 그냥 믿으라고 막 이렇게. 이 무지한 가운데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거기에 온몸을 던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자체에서 진리라고 여기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특정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진리와 같은 이런 뭔가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것이 거의 진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교회에 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다른 데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의 원리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가 분별이 돼야 저거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고 저건 내가 이해해서 걸러서 이해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공감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동조는 어느 정도 해줄지 몰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 다 통해야 됩니다. 다 통하는 믿음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도 예배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어떤 포용성이라든지 신축성이라든지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라는 진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지식의 무지함 가운데에 맹신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맹신하는 거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교리까지도 진리에 준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리니까 따르라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죠? 교리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100번 교리라고 해도 따르지를 못한다는 게 우리 신앙의 우리 고백이고 신앙의 정신이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든지 교단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이제 뭔가를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비성경적인 내용의 원리를 선동을 하고 만약에 가르친다. 아닌 거는 성경에서 그런 원리가 없다. 그런 덕이 없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닌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뭔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아까 믿음의 반응에는 회개와 순종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참된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식과 신뢰래요. 지식과 신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아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확실한 지식.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에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는 것. 단순히 이성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지요.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그게 맞아서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그 말이 싫은 사람이 하는 말은 100번 옳은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상해도 믿어줍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애들 싸우잖아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애들 싸워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이 모였는데,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럴 애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아들보다 내 아이를, 그 아이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응이에요. 사랑하고 있다는 반응. 진리가 뭐냐? 세상에 뭐가 맞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되어야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일어나야 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부수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할까 말까, 좀 민망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신저와의 관계예요.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 메시지는 아무리 좋은데 메신저가 이게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뭔가 불만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믿음이 식어요. 믿음이.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제가 노골적으로 그냥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어도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에요. 진짜 가장 치명적이에요. 메신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 신앙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응? 각자를 위해서 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십시오. 막 얼굴이 뜨거워지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래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면요, 막 뭔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의 전제를 달고 뭔가 막 불만이 있고 뭔가 말씀에 대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신앙이 죽어 있습니다. 신앙이 죽어 있다는 말은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고요,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신뢰예요. 믿음은 신뢰를 포함하는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사랑과 신뢰가 포함된 지식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신용이라는 게 있죠. 신뢰와 신용. 신뢰는 담보가 없고 신용은 담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뢰는 담보가 없고 신용은 담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담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우자하고 결혼할 때 신용이 있어서 결혼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용이 있어서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과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고생해도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신뢰 때문에 결혼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정작 실제로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뭔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살 거라고 신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다 문드러지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엔 신뢰로 시작합니다. 당장 내 안에 뭔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나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신뢰 한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뢰.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을 신뢰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거나 내가 편한 말씀만 붙들거나 하는 태도는 성경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100%의 수용성을 갖고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내가 실행에 옮길 때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때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한 폐부를, 정말 아픈 곳을 팍팍 찌르는 곳이 있습니다. 팍팍 찌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를 말씀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진 않을까?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했다가는 뭔가 상처받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상처받는 분 없을까? 그래가지고 걸러서 약간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조심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전했을 때, 그걸 우리가 아프더라도 때로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건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신뢰와 또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또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2절에 그리스도인이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조항들로 요약되어 있으며 우주적이며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답은 복음에 약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를 신약,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신약, 구약. 왜 말씀을 약속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약속인 것 같지, 다 약속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성경은 단순한 역사나 교훈만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까 믿음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라 그랬죠. 적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련이 있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는 자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삼손에게만 말고, 다윗에게만 말고, 내가 너에게도 이것을 믿는다면 같은 원리, 같은 논리, 같은 역사로 너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라고, 약속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며, 약속대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했던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사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 일 속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일어났던 그 역사가 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에 대한 조항들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했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무엇보다도 각 조항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약속이라고 하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 너한테 행할 약속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사자굴에서 일어났던 사건, 에스더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내가 너에게도 할 수 있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같은 원리로, 같은 섭리로 너에게도 할 수 있다는 약속.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게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조항들을 요약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은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나? 결론은 요약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일차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에서 파생된 권위예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나온 도출된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내용들을 요약을 하는 이유, 왜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성경을 짧게 요약을 했을까? 요약을 해서 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이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요약을 해서 뭐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믿음과 교리를 공적으로 증언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적으로 나누는 기능. 같이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공적으로 서로 증언하는 거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생애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가 뭘 믿어야 될지가 정리가 되어야 될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래서 사도신경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성도들의 연합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한 이유는 성도들의 연합을 보존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함께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모두가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함께 고백한다는 증인 선언을 하는 역할.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 다 함께 선 증인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 여부를 통해서 정통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됩니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쉽게 믿는 믿음의 풍조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을 참 쉽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처음에 이 새로운 이 새 생명 그 초신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사실 이 믿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또 돌아보고 물어보아야 할 필요도 있고, 나는 주어진 믿음의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사는지, 실제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내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인가? 나는 지금 성장하는 믿음인가?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이
수준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 믿음이 내 신앙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지요. 한국 교계의 중진들이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석에 누워 계시는 이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갔을 텐데, 그 목사님들한테서 머리 희끗희끗한 중진 목사님들이 한테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유언으로 남겼답니다. 전도해라, 부흥시켜라, 교회 성장시켜라 하시지 않고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요,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한평생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